역사에서 가장 큰 민족 배신자, 양명 높은 민족 배신자 한 사람을 천가라하면 보통 이완용을 말하죠. 그는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나라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는 간악한 자였는데 그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대단히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능한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는 본래 가난하고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고위 관리였던 이호준이 자식이 없어서 자기 이씨 가문 중에서 양자 드릴 자가 없는가 찾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문에 능하고 영리했던 이완용이 발탁이 되어서 이호준의 양자가 되었고 후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고시에 문과로 급제를 하게 되었고 고종의 총애를 받아서 주미 공사를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1차 김홍직 내각 때 내무대신으로 발탁이 되었고 국정을 유능하게 이끌어갔습니다. 민비 시해 사건으로 고종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고종을 긴급히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시켜서 황제를 보호하는 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2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주군의 목에 칼을 대요. 근데 아무나 주군의 목에 칼을 대겠습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능력이 출중한 자가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일할 때 능력이 출중하다고 무조건 발탁하지 마세요.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출중한 배신자, 민족 배신자 하면은 이완용. 전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 1등 가는 배신자 하면 누구? 유다. 성은 유시고 이름은 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넘긴 그도 보면은 제자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까운 선조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고 따랐던 유명한 장군 유다 마키부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167년도를 전후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모든 이방 족속들을 격파했고 심지어 로마 제국의 군대까지 격파했던 장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몬은 반체제 투사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그의 집안이 있었던 그리오 지역은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리 출신이었지요. 어부 출신이었죠. 평범한 직업인들이었습니다. 유다는 달랐습니다. 유명한 그리오 출신이었고 그는 어부 출신이 아니었고 뼈대에 있는 집안의 출신이었고 존경받는 인물의 집안에 많은 인물들을 냈던 출신이었고 일찍부터 학문에 능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민족 독립을 위해서 이 강대국 지배국 로마 제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출중한 스승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능력의 인물이었습니다. 역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면 그분이 반드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거대한 왕국을 세울 때 내가 국무총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독립군 대장이 될 의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로마 제국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계속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립투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꿈을 이루는데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그가 스승을 배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유다, 아무도 유다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배신자한테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하지만 유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의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셔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셔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경고할 때 다 쭉 엎드려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생애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만여 명의 무리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서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사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떡.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돼요? 여러분, 떡은요 빨리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놨다 꺼내면 별 맛이 없어. 그날 들어오면 이틀 새 열심히 먹고. 산떡이 누구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 먹냐고, 마시냐고. 도무지 어려운 말씀이로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정상이 아닌 것 같다 하고서 70문도 중 일부가, 500의 형제 중 일부가, 무리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때 천둥 번개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 제자 앞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를 향한 경고입니까? 이미 이때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부에 들어섰을 때 이미 이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유다는 침묵으로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관계 맺는 영혼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으로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지가 100번이나도 잘못했구만요. 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잃었고 제가 주님을 향해서 적개심마저 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갔어야죠. 그런데 유다는 침묵으로 대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이 갔을 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외칩니다. 마리아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아니었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그 말씀 다음에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유다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유다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유다가 재정부장이었어요. 유다가 돈깨를 맡았어요. 유다가 12명과 예수님을 먹이는 일을 했고 잠자리를 준비했어요. 70문대가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어요. 여러분, 100명이요 하루 3끼 먹고 돌아다니면 3,000원씩만 계산해도 1인당 10,000원이고 1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3,000만 원이에요. 그 돈깨를 맡았다고. 이 친구는 생번이 밝은 친구였습니다. 전략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착복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는 도적질 한 자요 훔치는 자였습니다. 드디어 6월절 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회개를 촉구하라고 계속 회개할 것을 요청했는데 유다가 지금 회개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발을 씻길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재미졌겠지요. 아이고, 여러분 훌륭한 인물, 그지요? 요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나면 맡을 내 제자 요한, 이 발을 씻겨도 굉장히 재미졌겠죠. 2번, 3번, 5번 더 씻어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경고해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뱀대가같이 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큰 소리치는 유다, 돈깨 맡아갖고 돈 빼돌리는 유다, 이 자식 발 씻을 때는 그냥 빡빡 문대버리고 싶겠지. 여러분 같으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들어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진행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경고의 첫 번째 경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경고예요. 경고. 그래도 유다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렇게 경고를 자주 하시는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우리 중에 팔아 넘긴다는 말입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떡 한 조각을 물에 적셔서 입에 넣어주는 자, 그가 배신자다. 2번째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떡을 제사장들이 찍어 먹었던 소금물에 찍어가지고 유다의 입에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곁에서 큰 목소리로 귀에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3번째 경고예요.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가 나를 팔아넘기로 작정했으면 지금 팔아넘기라. 아니면 지금 무릎 꿇고 회개하라.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유다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을 한 거예요. 라삐요, 입맞춤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입맞춤함으로 인자를 파느냐?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유다로부터 배신당하기 전날 밤 연속적으로 4번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배신자 유다를 회개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누가 팔든지
예수님은 팔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예정된 대로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한 번 경고하실 때, 경고의 사인을 주실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축복인 것을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피 흘리심의 그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주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죄가를 회개하오니 순종하오니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다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는 역사상 지상에 존재했던 가장 탁월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끌어가는 교회, 12제자의 교회를 능가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격과 신앙을 결코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문벌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신앙과 유다의 인격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주는 두 번째 교훈, 내가 훌륭한 공동체 출신이라고 해서 진정한 경건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란 건 축복이지요. 내가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내 인격과 신앙을 보증하지 못해요. 그건 별개예요. 내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연마하고 토해에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당시 한국에서 10대 설교가로 알려져 있던, 아니 3대 설교가 안에 들었던 그 유명한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한 설교를 매주일마다 듣고 수요일마다 듣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20년 30년 그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 중에서 개성으로 가득 찬 인격의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성, 도구, 캐릭터 정말 안 변해요. 그렇게 인격이 개성이에요. 내가 뭐 5대째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 장로가 몇 명, 의사가 몇 명, 그렇게 가문만 자랑하는데 본인의 인격은 개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기독교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면 감사하지요. 우리 집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 것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 것 감사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을 연마하고 신앙을 단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가문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유다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다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말씀으로 경고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경고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까?
관계 맺는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경고할 때 빨리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수다. 두 번째로, 내가 위대한 가문, 훌륭한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내 인격이 위대해지는 거 아니다. 내 인격과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연단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다는 제자로 선택받았다는 점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전무해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 제자들로부터 이제 전수된 복음을 듣는 자예요. 유다는 달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뽑힘을 받았고 12제자로 임명된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고,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목받고 사랑받았던 은총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슬픔, 주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슬픔보다 더 큰 비극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대의 비극과 최대의 비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도리라, 이 말씀입니다. 한편 그가 배신자였기 때문에, 배신을 결심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주목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제자들은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 바돌로메, 통무지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달라요. 그렇게 기록이 많아요. 기록이 많은 만큼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위대한 시선과 예수님의 엄청난 은총을 그가 배신한 것은 인생 최대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감사, 감격하고 보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비참한 한 인생을 향해서 베푸시는 이 은혜와 긍휼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빔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코자 하는 유다를 마치 어머니처럼 품고 어머니처럼 사랑하시고 어머니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교도소 간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죄수들을 지켜보니까 장기수가 감옥에 들어오면 하여간 흉악한 범죄를 진 장기수들이 이 교도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잡범들은, 그리고 파렴치범들은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그 살인자들이 의인일 경우,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랄한 사람을 제거했을 경우에는 별이 몇 개 더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6개월, 1년 부인도 열심히 옥바라지 하고 자식들도 찾아오고 부모 형제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자식들도 안 오고 심지어 부인도 떠나고 형제 자매들도 오지 않고, 한 10년이 지나면 1년에 한두 차례 오고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오지 않나요? 근데 마지막까지 오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겨울에 솜잎을 넣어주고 책 넣어주고 사식 넣어주고 용돈 챙겨주고, 허리가
꼬부라져도 옥바라지 않은 한 사람의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은혜를 배신하면 그 자식은 호로자식이에요. 우리말로 후자식, 저 자식 후리자식 같은 놈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배신하면 인류 최대의 비극이고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수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85세 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놀기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무엇으로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가진 돈으로 전도하라. 그래서 아침 먹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노숙자들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때가 되면 행렬병자들을 또 대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365일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1년에 교회로 300명을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놀래버려요. 우리 교회들은 놀래질 않아요. 1년에 몇 명을 인도했다고요? 여러분이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선교대원으로서 1년에 몇 명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몇 명을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딱 한 차례 천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는 해피데이, 11월 25일 그날을 앞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주 앞에 갚아야 되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 은혜 받는 그날 주께서 제가 어떻게 주 앞에 보답할 길이 있겠습니까? 붙고 기도하고 가슴에 영혼을 품고 은혜를 갚는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그는 인류 최고의 배신자였어요. 창조주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생애도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경고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순종하자. 두 번째, 내가 훌륭한 가문, 위대한 교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격과 신앙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내 인격과 신앙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자라가자. 세 번째, 내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배신하지 말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는 생애가 저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진데, 주님, 우리의 생애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 은혜를 보답하는 삶,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 1명, 2명, 3명, 7명 작정하고 기도할 때 주님, 그들에게 이번 가을 구원의 결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